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번 추석 연휴 잘 지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가문 캠프의 축복을 누리셨습니까? 예. 자, 여러분, 가문 캠프의 축복 잘 누렸습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예, 기쁜 소리가 들려요. 야, 눈치가 빠릅니다, 우리 집사님. 여러분, 기쁜 소리가 들립니까? 예,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구원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쁜 소리가 여러분 들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갔다 왔던 모든 현장에 그 속에 있었던 캠프의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응답으로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귓가에는 기쁜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줄 믿습니다. 예수 구원하는 소식요. 그 걸음 속에 여러분들 이번 명절을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겁니다. 물론 아직도 연휴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산과 들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인 것은요, 굉장히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때로는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이런 상황들도 사실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라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갈등도 오기도 하고 위기도 오기도 할 이 시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요, 그냥 힘이 아닙니다. 영적 힘입니다. 누가요?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23편은 우리가 늘 잘 읽었던 메시지였고, 또 시편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은 이것은요, 그냥 편안하게 있을 때 나온 시가 아니에요. 그때 편안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되고 정말 지치고, 또 때로는 쫓기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신앙이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구원받은 자녀는 분명히 맞는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문제들도 사실 있단 말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때에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적 힘입니다. 이 힘은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그곳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국군의 날, 원래는 10월 1일, 오늘이 국군의 날입니다. 원래는 그래요. 근데 연휴가 있다 보니까 국군의 날을 9월 26일인가 미리 앞당겨서 했어요. 비가 물론 많이 내렸죠. 근데 왜 국군의 날 행사를 하면서 시가 행진을 하고 왜 무기를 보여주고 합니까? 이만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강대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야만이 이 적들이요, 이 나라를 갖다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근데 힘이 없으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결국은요, 그 후대들이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역사가 있었잖아요. 무슨 역사입니까? 이 고려시대에 보면은 몽고에 잡혀가가지고, 그때 많은 우리 여자들, 아내자들, 또 우리 이 아이들, 얼마나 많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뭐가 없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힘은요, 다른 힘이 아니에요. 영적 힘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적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받았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겠냐? 파수꾼에게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은 그냥 힘이 아닙니다. 영적 힘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이 언약을 가진 다윗은요 이미 힘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힘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 분명히 살립니다. 여러분 가문 살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로 이미 파송하셨고 그 축복을 이번 명절 때에 누렸고,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셔서 여러분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증거로 올 것이고, 아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가졌던, 다윗은 파수꾼입니다. 살리고, 무엇을 살렸습니까?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나라도 살렸어요. 그 다윗은요 최고의 파수꾼이었어요. 나라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살렸을 뿐만 아니라 지켰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른 이유는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라, 모든 가문을 살리라,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 주신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힘입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그 힘은 다른 힘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절대 믿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는 분명히 맞는데 문제가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문제도 생기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낙심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대로 엎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죠.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1장 6절이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그래서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뭐다? 나의 목자다. 이것이요 다윗이 가졌던 최고의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돈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성공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명예가 나의 목자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운명을 삼절절 해결하시고 식령을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 여러분 이 응답을 가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사실적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다윗이요 표현을 너무 잘했죠. 왜?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그 양이 자기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사실적인 응답을 가지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이리를 따라간다든지 거짓 목자를 따라간다면 그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 죽는 겁니다. 그렇죠? 잡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그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우리를 속이는 그게 우리가 딸려간다면 어느 날, 지금은 괜찮지만 어느 날 무너져 있는 거죠. 어느 날 얼음이 계속 닫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돼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목자가 됐을 때에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부족함이 있나요? 옆에 계신 물어보십시오. 혹시 부족함이 있나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성공이 부족합니까? 다윗은요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상황은요 극한 상황이라니까요. 죽음의 위기에 있는 상황, 그것도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 모든 거 다 내버려 두고 도망간 상황, 이 상황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돌아보니까요, 모든 것이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진짜 많았습니다. 예, 정말 말 못할 정도까지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지금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은 물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 모자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고 내 생각이 모자라는 것이지, 내 마음이 모자라는 것이지, 나의 잘못된 그런 판단이 모자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우리의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은요, 왜? 하나님께서, 자,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것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너무나 시적인 거잖아요. 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푸른 풀밭에 누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쫓겨있는 상황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푸른 풀밭에 누웠다.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여유. 왜?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길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에게 늘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경관 우리의 망대라. 사단의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요,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야,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요 응답받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여호와 이름이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됩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냐? 여러분 이 믿음 있습니까? 이 믿음을 회복해라. 예, 절대적인 믿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소생인 것은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렸다는 거잖아요.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켰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으면 우리의 영혼은요 소생된 겁니다. 회복된 겁니다. 무엇으로? 창세기 1장 27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영생을 얻는 그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믿음.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쫓겨낸 신세가 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모함을 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믿음의 힘.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되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윗이 가졌던 그 바수꾼의 영적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 오늘 또 일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믿는 믿음. 이제는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시편 73편을 갖다가 기록을 했는데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죠? 기도문이었습니다. 기도였고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최고의 그 힘은요,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새벽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요, 최고의 힘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힘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자.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자. 기도의 힘입니다. 그 시편 5편 1절에서 7절, 특히 3절에 보게 되면 아침에 죽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요, 여러분 자신을 살려요. 아침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은요,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5편 1절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사를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를 의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제문을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라는 거죠.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 아침 기도 시간이고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을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아침에 드려지는 그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겁니다. 그 보좌의 능력을 치면 여러분들 속에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이제는 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낮 기도는 우리 24시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24시. 이거는 이제 정시 기도. 우리는 24시 기도. 이것이요,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렸던 그 시간이 24시였어요. 낮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당연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시고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신다. 여러분, 왜 지팡이입니까? 왜 막대기입니까? 지팡이는요, 나를 지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은 잘 걷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나에게 어떤 도구가 하나 있으면요, 걷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게 뭐죠? 지팡이입니다. 우리 산에 갈 때도 보면 스틱이라고 있어요. 스틱 자체가 이제 뭐 지팡이, 막대기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건 이제 스틱이라고 있어요.
그 스틱 가지고 내리막길, 오르막길 짚고 올라가면요, 그냥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등산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스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겨울에는 더 심하겠죠. 왜? 겨울에는 미끄럼이 많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팡이가 되시고, 그 여러분의 길을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지탱할 수 있는,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이요, 지팡이예요. 막대기는 왜 필요합니까? 막대기는 나를 보호하고 또 나를 공격하는 자를, 때로는 짐승을 갖다가 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24시간 겨울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여러분 인도하시고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지팡이를? 여러분 막대기를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단 하나, 뭔만 가지고 있는데,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신다. 아, 최고 축복이잖아요. 그것은 날마다 낮 시간에 무시 24시를 누렸던 그 다윗. 실패하겠어요? 실패하지 않겠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반겨들을 통해 가지고 시편 17편에 3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템프테이션 해가지고 유혹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테스트.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이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하죠? 테스트 하잖아요. 그 잘못된 것은 다시 바꾸는 거죠. 잘 되는 것은 이제 시중에 판매를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맞아 테스트할 때가 많아요. 무엇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의 그릇을 테스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흠을 찾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밤에는 우리는 집중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영적 상태, 이걸 만드는 시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윗은 하루 종일 24시 전체가 뭐죠? 기도의 삶이었어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생각이 우리가 기도라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또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기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거. 다윗은 여기서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살리는 자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 누굽니까?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도 통해 가지고 진짜 가문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앞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쓰임 맞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이 힘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안 됩니까?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바쁘다는 생각 때문에. 단 5분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현장의 사람이었고 현장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현장에서 나옵니다. 또 믿음에서 나오고 기도에서 나오지만은 우리가 현장에서도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 힘. 그래서 이 현장의 사람은요 특징이 뭡니까?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다윗은 다 살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요 최고의 만남이 있었어요. 전도자와 또 목회자와의 최고의 만남이었죠. 누가의 만남이었습니까? 사무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을 만났던 그 다윗이요 목동은 있을 때 있잖아요.
양측의 소년이 있을 때였잖아요. 그때 이새의 아들, 그 많은 아들 중에서도 사무엘이 볼 때는 다른 아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자녀가 아니었어요. 왕으로 세울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냐? 아닙니다. 지금 저 밖에 나가 있는 목동을 치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가보자. 가서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졌는데 이때 하나님이 씌운 다윗이요 사무엘 눈에 딱 띄게 된 겁니다. 이때 사무엘은 뭐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부으면서 축복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붓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또 중직자도 다 계시잖아요. 중직자로 기름 붓는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아멘? 하나님 영에 감동된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표가 그것이요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목사로서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여러분 장로님, 장로 권사 이 모든 것도 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에 대한 가치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냥 일반 성도와 다르다니까요.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만남이 딱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만남, 그죠? 또 우리 루목사님과의 우리의 만남,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 이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이날 이후로 이제는 이 다윗이요 이제는 비록 목자였지만은 양치는 소년으로서 뭐라겠습니까? 모든 사자와 곰을 이기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 겁니다.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물고 있는 그 사자의 입을 찢었다. 대단한 담대한 믿음 아닙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건데 그것도 소년이었어요. 어른이 아니었다니까요. 보통 보면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사자 보면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사자의 입을 찢었대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근데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왜? 양을 쳐봤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의 심정을 알고 있는 거죠. 목자로서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양을 꼭 지켜야 된다. 양을 살려야 된다. 양이 아프다. 이제 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치료를 했겠습니까? 살리려고. 그런 상황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현장에 뭡니까? 목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현장 살리는 목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지금 양들이 소리를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소리 못 듣는 양들을 이제 치유해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우리가요 응답받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현장에서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회로 갔는데 그 3m나 되는 그 골리앗이 가장 다윗에게 거슬렸던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 그것이요 다윗에게는 가장 거슬렸던 거예요. 감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그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해? 담대히 나가는 거죠. 죽게 하면 살기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결국은요 그 3m 되는 골리앗이 다윗의 기능은요 돌팔매입니다.
그 돌도 다른 무기를 가져간 게 아니에요. 이 골리앗이 모든 갑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칼로 쳐도 뚫리지 않는 갑옷을 입고 있는데 한 군데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투구를 썼는데 이마가 정수리, 이마가 근데 그 신체 가운데서 이마를 때릴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아마 지금 야구선수회라면 최고의 야구선수가 됐을 것 같아. 그죠? 모든 것이 다 스트라이크라. 모든 것이 다 스트라이커. 누구의 능력입니까? 다윗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진짜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이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 살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문을 살리고 가문의 이름을 내고 얼마나 멋집니까? 결국 영적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영적 흑암이 떠나가는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믿음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어디 갔냐?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실 기도 없이 가면요 우리가 또 당할 수가 있어요. 이미 기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를 또 현장에 살렸습니까?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그리고 반역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윗은 다 살렸어요. 어디서? 현장에서. 누굽니까? 사무엘, 사울 왕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내보다 더 훌륭해? 그게 이제 다윗 왕이요 시기 질투가 붙는 거예요. 그게 늘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늘 죽일 생각만 하는 거죠. 그때마다 다윗은요 싸우지 않고 피하면서 뭐 했습니까? 살렸습니다.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사울 왕은 살렸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 압살롬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이런 아들까지도 다윗은요 다 살렸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살리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굽니까? 오네시모,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살리니까 오네시모가요 그 이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 힘을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결국은 여유가 있으면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무엇을 해보게 되겠냐? 영적 힘을 해보가자. 그러면서 다윗은요, 다윗의 최고의 현장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런 현장도 맞지만은 다윗의 최고의 현장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에 마음에 담았던 현장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둘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두면서요 다윗은 이제 준비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 정말 하나님이 이 지역 현장을 살리고 울산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거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에서 14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내 것은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저도 요즘은 계속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우리 후대를 생각할 때에 정말 반듯한 하나님의 성전. 물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들이 마음껏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들, 여기저기서 계속 다니면서요,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져 있을 때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또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와글와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발판이 되어서 우리 후대를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화창하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전. 아마 다윗이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우리가 늘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서 같이 응답하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그때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최고의 인장은요, 하나님 성전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입니다. 우리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들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요, 집중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 다윗이 완전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있다가 누구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까? 솔로몬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는 아버지가 준 그 언약을 놓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과 같이 함께 3,000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과 같이 함께 결혼을 하면서요,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우상 문화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우상 문화, 이 허감의 문화가 들어오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결국은요, 솔로몬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언약을 이제 순간순간 놓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두 자녀가 나라를 갖다가 분단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 둘로 쪼개버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졌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 자녀들이요, 나라를 갖다 둘로 쪼개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솔로몬 바로 다음 세대에서 그런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고 결국은 포로되고 소국되고 그 후대들이 유리방황하는, 나라 없이 2000년간을 떠돌아다녔던 그 방황하는 시대를 살았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전달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속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우리 후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 캠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그림이 뭐죠? 빛입니다. 이제 연휴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본격적인 빛을 비춰야 돼요. 노예 캠프도 우리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 두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70제자가 되고 앞으로 교회 안에 70제자, 120제자, 3000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고 중직자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기에 먼저 응답받는 증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자를 세워주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한 나를 채울 수밖에 없어요.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우리 후대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중직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같이 함께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같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낙심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셨던 그 이유가 영적 힘을 가졌기 때문을 믿습니다. 믿음의 힘, 기도의 힘, 현장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빛을 발하는 캠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237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받을 응답을 생각하면서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제자 운동이 곳곳이 일어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